누가복음 24장 47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아침에 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아껴주셔서 기도회 때마다 먼 거리에서 이렇게 꼭 참석을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교회를 비우는 것도 어렵고 또 먼 거리에 여행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 이렇게 기도회를 온다고 그러면 이 외에 또 문제들이 생겨서 기도회 오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 전화를 제가 직접 안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집에 전화가 왔는데 기도회를 못 오게 되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가끔 제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기도회를 온다. 여러분들이 오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기도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입니다. 제가 자주 기도회 때마다 주장하지만은 긴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기도회가 이끌어온 것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사랑하셨고 또 이 기도회를 주께서 도와주시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회가 오늘날까지 존속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도회를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왔습니까? 그 기도회가 인간이 이끌어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또 한국교회 모든 백성들이 혹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계기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동안 이 기도회를 지속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도회를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지속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오늘 어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 재림농원이 소생하고 새로운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기도하는 적은 무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가 부흥이 오겠다고 정은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요. 교회의 부흥은 무엇의 응답으로 와요?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한국재단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 무슨 생각을 해보는 거니 다른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가 아닌 일요일 교인들이 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계속 그들은
새벽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거기 대단히 부러워요. 뭐 그 사람들을 닮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분들이 매일은 아니지만은 2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기도에 여러분들이 꼭꼭 참석해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에도 우리가 이 기도하는 전념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24장 4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럽니다. 어제 저녁에 아주 중요한 기별을 들으셨지요. 지불하시는, 나를 대신 지불하시는 거. 나를 대신 지불하시는 게 뭡니까? 나 위하여 대신 지불해서 내가 죄 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절차입니다. 나를 대신 지불하시는 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 참 어제 전에 제가 이 귀한 감동을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신다. 그 대신 지불하실 대상이 누굴까요? 주께서 당신이 누구든지 죄인의 죄를 그 값을 대신 지불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 그리 오나 재밌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해서 지불할 대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죄 사함을 얻기를 원합니까? 왜 원합니까? 죄 사함을 얻기를 원하는 의도가 뭡니까?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터이니까 말이에요. 죄 사함을 얻어야지요. 어제 저녁에 우리 정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복잡하다고요. 아주 그 복잡한 게 뭔가 하니 지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세훈 장로님이 팜플렛 이렇게 하나 갖다 줬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나 얻었는고 하니 전통주의와 전쟁을 선포했다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 전쟁, 여러분이 전통주의와 전쟁을 선포했다. 뭐 여러분들 교황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듣고 전통주의란 뭔가?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쉽게 좀 더 뭐 붙인다고 하면 그 사람들과는 더불어 싸워야 되겠다. 우리의 유일한 동료가 아니요 싸워야 할 대적이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또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읽어보고 제가 어제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무수한 파도가 지금 우리에게 밀려온다. 이 엄청난 난제를 인간 스스로 견뎌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가 이런 어려운 난제를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주시는 이가 계십니까? 그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분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이 돼.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14절로부터 21절까지 쭉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어딘가니 일곱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계시록 잘 아시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이 아니고 일곱째. 또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1장도 일곱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일곱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한 기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라. 뭐 하려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네? 죄를 사하시려고. 여러분들 이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회개를 요청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네? 죄를 사하시려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의 영원한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섯 교회 가운데 쭉 일곱 교회 가운데 쭉 다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거니? 무슨 여러분들이 첫째 교회도 칭찬 한마디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칭찬 한마디 있고 다 한마디씩 있는데 일곱째에 와서는 한마디의 칭찬도 없습니다. 속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당신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려고 완전한 죄를 모든 죄를 완전히 정리하시려고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14장 6절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을 요한계시록 10장은 뭐라고 말하느니 확실히 이루실 복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쫙 더듬어 보면 무슨 여러분들이 주님이 재림 전이나 초림 전이나 그 다음에 초림 후나 쭉 보면 모든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진 시대가 아닙니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은 모든 죄를 끝내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모든 죄를 끝내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걸 도말이라고 말합니다. 도말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까? 에? 죄인은 죄인이었는데 도말만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어느 시대인가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걸 어느 시대라고도 하기도 하는 거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도 합니다. 또 숫자적인 표현을 하면 일곱째 시대라고도 합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를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뭐만 하기만 하면 돼요. 어제 저녁에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 돈 지불 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잘못했다고만 해. 그 한마디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온갖 장난 다 합니다. 온갖 잘못된 문제들을 다 이야기시킵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그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까?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아들에게 야 이놈아, 네가 다 탕진한 걸 가지고 와라 소리를 하질 않았어요. 내가 네게 준 것 전부 가지고 와. 이런 언급 거기 없어요. 잘못했다고 하는 아들에게 그냥 새옷 갖다 입히라고 그랬지. 그게 아직도 뭘 가져오기 전에는 용서하지 말라라고 하는 언급이 거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새옷을 입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 죄를 다 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 정결케 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주께서 네가 지은 모든 것을 배상하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잘못했다고만 말해 그냥. 무엇을 하라고 하지도 않냐고 그냥 잘못했다고만 말해. 그리고 용서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47절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뭐라고요? 응? 죄 사하는 회개 이렇게 말합니다. 대쟁투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는 죄는 어떤 죄도 용서되지 않는다. 아무도 안 된다. 죄는 고백해야 됩니까? 죄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도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이 기도회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우리가 갖는 자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록한 이 말씀 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 언약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법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옛 언약의 법 가지고는 뭘 가지고 회개했을까요? 나 오늘 도둑질했네. 옛 언약의 법에는 그게 있습니다. 나 오늘 우상 섬겼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게 보면 글자적 조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를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법은 뭐냐? 새 언약의 법은 글자적 조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의 율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우리가 보게 되는가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네게 새 계명, 새 언약의 계명입니다. 내가 네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한 것처럼 하는 사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 어디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죄가 만약에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세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처럼 못 살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는데 외형적으로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척하고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회개해야 돼. 그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새 언약에 대한 조문은 무엇인가니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동기를 전부 회개해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참된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 가지고 자기가 긍지를 느끼고 외모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위하고 외모를 가지고 자기는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지녔던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돼. 은근한 죄악들, 여러분들이 그것은 아주 가정이 여기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너는 그 생각이 만약에 감돌면 그 자체가 간음이다. 전부 사상에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제가 꽤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 어떤 사람이 제가 이 박달재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뭐 만날 회개할 게 있어요. 박달재에서 도둑질할 게 없잖아요. 박달재는. 박달재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무슨 우상 섬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 그 계명을 놓고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외모로 단장되어 있는 가면 가지고 성도라고 일컫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에 일곱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의 사상 속에 작용하는 모든 죄악들입니다. 이 죄악들은 누구를 볼 때만 가능해? 그리스도를 볼 때만 가능합니다. 주여, 주여, 용서해 달라고요. 이사야서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회개했습니다. 그건 뭘 보고 회개하는 거니? 거기는 보면 무슨 모세의 법궤 보고 회개했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거기는. 무슨 조문을 보고 회개했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봄으로 내가 누구 같다고요? 에? 여러분들 그게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내 마음이 부정한 사람,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회개를 했어요? 네? 그리스도를 보고 회개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보고 회개했기 때문에 거기 7절에 보니까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여러분들이 속죄했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돼요? 네? 예수님을 보는, 제가 이 안경을 썼잖아요. 이 안경 없으면 아주 복잡해요. 잘 안 보여요. 안경 쓰면 또렷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응?
예수님을 보는 안경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안경이 뭔 줄 압니까? 법궤요. 하느님의 법궤요. 그것도 모세가 만들어 놓은 법궤가 아니요.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법궤요. 그 법궤가 언제 나타났는가 하니 일곱째, 요한계시록 11장이죠. 일곱째에 나타난 법궤요. 그 법궤를 통해서 누가 보여져야 돼. 그 법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법궤는 무엇과 무엇이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계명이 있고 속죄수가 있는 것이, 계명과 속죄수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법궤라고 그래요.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 예수님은 계명이십니까? 예수님은 계명이시라고 여러분들이 가려 뽑은 기별 리고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명이시라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계명이시라고. 화이트인의 서신 속에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적어놓고 기록해놓은 계명 그 자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안경과 같은 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면 그때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주여, 내가 주님처럼 못 살았습니다. 주님은 내게 말합니다. 네가 형제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노란 척 하기는 했지만은 주님처럼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회개로 돌아가야 돼.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 회개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 그래서 이사야 6장이나 스가랴 12장은 그리스도를 보고 회개하는 회개를 참된 회개라고 한다고 정로의 계단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회개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냐 하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이가 보여야 돼. 그이가 보여야 돼. 왜 안 보이느냐?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은 성령의 눈으로만 보게 하지 육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산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안경과 같은 거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안내서이지. 성경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약에 보아야 됐다고 하면 그것은 참되게 성경을 옳게 본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그이가 안 보이면 아직도 나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소개가 되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학문과 글자는 알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기도회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만나기 전에는 변화도 안 된다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변화가 되죠. 그 얼굴을 보며 그 얼굴로 화하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귀한 시간이 다 있으니까 새벽기도 간단히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무슨 많은 소리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법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여러분들 우리 초기문집 259쪽에 보면 들어간 사람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들어간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서 그 법궤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들어간 사람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정토하학원 118쪽에도 보면 들어간 사람만 거기에 있는 법궤를 볼 수 있어요. 그 법궤를 봐야 누구를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 주어진 정확한 기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계신 현장에 우리의 시선을 거기다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을 했는가니 정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기별로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이 그분 계신 곳으로 향하게 하느니라. 육체가 아닙니다. 마음이 눈입니다. 바라보아야 됩니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왜 이 기별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니? 이 기별로 우리가 살면 한국교회가 사는 게요. 이 기별로 우리가 살면 회개의 용서를 받으면 한국 노고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나요? 부흥은 언제 일어나요? 적은 무리에 기도하는 적은 무리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적은 무리에 속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되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는 하지 마세요. 남이 안 해도 내가 해야 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뭘 이렇게 살펴보고 사람 가지고 자꾸 논합니다. 그 사람 좋고 그 사람 나쁘고.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하면 시선이 베끼면 그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 보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보면 내가 더 초라하고 회개할 것들이 더 많아져. 그러나 인간 보면 회개할 게 없어져.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고 인간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니 어떤 장로니 집사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직접 그리스도에서 직접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이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가 어떡하고 어떡하고 저떡하고 하는 이런 말이 오고 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열에서 이미 떠난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교인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를 여러분들이 평하거나 사람을 놓고 평가를 하거나 그럴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속죄일에 있는 말씀이 있지요. 화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남을 살피고 그렇습니까? 그게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 살펴야 돼. 내가 나를 살펴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넣는 거예요. 나무리고 다른 사람 보는 사람은 온전하지를 못해요.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번에도 여러분들 이 기도의 시간에 왜 내가 아직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라고 하는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면 아직도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 생각을 해야 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잘못 들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과 정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한국교회를 사랑합니까? 한국재림농원을 사랑하거든. 내가 내 죄를 진실되게 자복하십시오. 진실되게 회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한국교회는 살아납니다. 이 교회는 무슨 누가 안 하고 누구 선교하고 나는 선교하는데 너는 선교 그런 소리를 다 치워버리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내가 내 모습에 대해서 내 자신을 깨달아야 돼.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님 만나시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계신 곳으로 들어갑시다.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아침에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책을 하나 보니까 어디서 칭의받고 어디서 성화받고 그래야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갈 수 있다. 그분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네 그렇지만은 내 그 책을 읽어보고 희한하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뜰은 과거입니다. 성소도 과거입니다. 오늘의 현재는 뭡니까? 휘장 아닙니다. 그분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과 정언은 과거주의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갈바리에 있는 예수님 말하고 오늘의 그리스도는 언급없고, 그래서 마귀가 무슨 장난을 한다고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부활까지는 믿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하는 게 마귀가 언제까지 믿도록 해요? 십자가에서 부활까지는 믿도록 하고 그 다음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초기 문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주의에 매달릴 사람이 아니고 오늘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 그분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지금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 이것이 가장 오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덕설교, 도덕적인 성경교리, 아마 그것도 중요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끝을 빼뜨리면 그 모든 도덕의 개념은 전부 오류입니다. 뭐 없는 오류예요. 그리스도 없는 오류가 되어버려요. 그리스도 없는 난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놓고 울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누구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 거 아니,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오류예요.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내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귀하신 여러분들이요, 허망하고 방향 없고 알겠어요? 방황하는 상태 속의 신앙생활을 멈추세요. 이제 우리는 방향이 뚜렷해야 됩니다. 가는 지점이 확실해야 됩니다. 보는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정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에 제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하느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의미 없이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채 방황합니까?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론이. 여러분들이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론은 그리스도의
현장 초점을 놓쳐버리는 죄의 무리라고 하는 말을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확한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무지몽매한 우리들일지라도 당신의 무한하신 은혜로 내 영적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아직도 찾지 못하는지, 내가 방황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당신은 당신의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전부 지불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은 그이를 만나 그에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뭐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깨닫고 맡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걸 반복합니다. 믿음이란 나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에다가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행동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화이트인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뭘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믿음이 뭐라고요? 나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손에다가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뭐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처지를 아는 은혜를 달라고요. 이런 기도가 이 아침에 필요합니까?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